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눠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서 지난 또 수요일 날은 우리 담당 전사님이 또 설교하시면서 선교 보고를 자세히 해주셨고, 또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또 선교팀 중에 또 한 분이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상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그 은혜 자리에 함께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캄보디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30명 그렇게 1진과 또 2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을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의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우리 또 선교팀의 그동안의 또 수고와 또 선교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선택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메추라기를 다 모아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데 동시에 큰 재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아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죄로 인하여서 또 큰 하나님의 심판,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 자, 이 둘 사이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냐 재앙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앙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옷 하나 입는 것도 선택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과연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는 나눔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선택합시다. 예, 자,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린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슨 응답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어찌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면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이제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고 역사해 주시지 너희가 이제 보리라 라고 하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응답을 모세가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죠.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계속해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누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기를 그들도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만 혼자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랑방이 모일 때는 사랑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또 단기선교팀이 저 캄보디아로 다녀왔잖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가 있지 못했지만은 그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느끼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도 뭐해? 우리도 은혜가 되죠. 그죠? 우리도 같은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기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갈 때 거기 이제 선교사님, 임창원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임창원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은혜는 나의 안에 그냥 이 은혜가 머물게 놔두면 썩어버린다는. 그래서 은혜는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 은혜는 자꾸 흘려보내야지.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이거 은혜라고 해서 그냥 나만 혼자 갖고 다른 사람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은혜 자체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자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혹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실 때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집에 가실 때 부부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럼 물어보라고요. 여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하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됐느냐고. 그래서 글쎄 그러면은 졸았지. 그러고 이래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저는요 자기가 먼저 나눠야 되네. 아셨죠?
예, 상대방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죠. 왜?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글쎄, 뭐 이러고 있으면은, 저 설교 시간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었냐고 막 이러면은요, 오히려 은혜를 나누려다가 싸움을 나누는 그런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요,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나누면은, 그래. 그 사이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나도 말이야, 참,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에. 아니, 사랑방이 지금 방학을 안 했으면 사랑방에서 나누면 다 되는데, 사랑방 방학 중이라 사랑방에서 못 나누는 사랑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받은 은혜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이 나누면 2배가 되고요. 5이 나누면 5배가 되고, 10이 나누면 10배가 돼요. 세상의 물질은요, 나누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더 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간증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자세히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피차에 말하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피차에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증할 때 그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요, 기록을 하신다 그랬어요. 왜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앞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에 2사람이에요. 엘닷이라는 자하고 메닷이라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그랬어요. 장막에 나가지 아니했다. 이 장막에는 회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내용만 보면은 정확한 배경을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70명의 백성의 리더들을 세워라. 그들이 짐을 함께 나눠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들에게 내게 주었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요?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모세가 진 그 어려운 짐을 70명이 함께 나눠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2사람이 있었어요. 엘닷이라는 자와 그 다음에 메닷이라는 자. 자, 이 2사람이 장막에 나가지 않아요.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회막에 다 7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은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 회막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자,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나간 거예요. 그들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부른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느냐? 성경이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르게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면 이 2사람이 모세가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나가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본인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일부러 안 나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모세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백성들의 지도자라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거 알고 하나님이 섬기라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다는 얘기는 정말 겸손한 것까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는 부족해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아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모르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대표로 세웠다고.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셨겠어요? 부족하지만 너 부족한 거 다 알아. 그러나 네가 그래도 하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능력도 주리라. 은사도 주리라. 필요한 환경 물질도 주리라. 지혜도 주리라.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해요.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금 진중에 나가지 않고 있었을 때에 결코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라고 부르십니까? 그런데 못한다고 한두 번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 6, 7번이 나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저 이래서 못한다. 저는 못한다니까. 저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못합니다. 바로 앞에 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다 이끌어내라. 저 못합니다. 물론 모세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도 주겠다. 그런데도 계속 못한다 그래요. 나중에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뭘 대냐면은 하나님이요.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러고 말 못한다고 바로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든 할 말을 내가 다 네 입에다 넣어주리라. 너는 뻥끗만 하면은 촥촥촥촥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왜 없으세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자리에서 박살을 안 내시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랬어요. 그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이 노하시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응?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안 하니?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는 것을 안 하니 모든 일에 그가 앞장서고 바로 앞에 그가 서고 너는 옆에 서기만 해라. 에? 그냥 따라가서 옆에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아론에게 할 말을 주어서 그가 말 다 하게 하고 모든 일을 네 뜻대로 따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아론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모세가 그때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뒤로도 사실 모세도 많이 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또 이들 앞에 세우셨나요? 또 이럽니다. 자, 여러분 모세도 부족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 다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죠.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라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바람은 일반 자연풍이 아니에요.
자연풍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바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람이 나오도록 만드셨다. 특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라는 부분이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라는 이 나와라는 부분을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 출발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 출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메추라기 떼를 전부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보통은 날아가는데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바람인지 날개로 어떻게 저항을 못하고 날려가가지고 어디 떨어져요? 이스라엘 진영 그 근처에 그 광야에 그냥 전부 거기서 가서 다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능력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 진영 옆으로 몰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이 바람의 역사, 이 바람의 역사만 귀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놀라운 역사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하도록 바람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람만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바람의 기적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참으로 놀랍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바람만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죠? 또 많은 능력의 역사, 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도 나오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나오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도록 늘 기도하시며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아무 걸로나 불을 그렇게 가지고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가져다가만 써야 되는, 다른 불을 갖다 드린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드린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불을 일으키세요. 그래가지고 불에 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타 죽어버려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심판의 불만 있는 게 아니죠. 놀라운 능력의 불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 450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들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춤추고 소리지르고 하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만이 아니고, 그리고 흙과 그 다음에 돌과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거기에 막 물을 엄청 부어놨거든요. 그래서 또랑을 파놨는데 그 물까지 전부 불이 핥고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불만이 아니라 모든 것까지 가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큰 재앙이라 해도 큰 건데 심히 큰 재앙이라고 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죽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잘못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의 바람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 옆에 있는 광야에다가 얼마나 그 넓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하루길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하루길이고 이쪽으로 가도 하루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적어도 수십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한 규빗이 보통 뭐 50c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2규빗이니까 거의 1m 정도에 되는 높이로 메추라기 떼를 온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깔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요. 와! 그러고 나가가지고 그러고는 아마 자루를 준비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지를 모르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루 다 담고 집에 가서 놓고 그리고 또 자루 가져와가지고 또 놓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적게 거둔 자가 얼마를 거뒀냐고 나오냐면 구체적인 그 분량이 나옵니다. 10호멜을 거두었다.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다. 그러면 한 호멜이 어느냐면 한 호멜이 18마리예요. 우리 단위로 말하면 18말. 요즘은 무슨 쌀을 살 때 말 단위로 안 사니까 이 단위가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18마리면 한 가마하고도 0.8입니다. 그러니까 1.8가마예요. 한 호멜이. 그럼 10호멜이면 어떻게 되죠? 몇 가마죠? 이 계산이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18가마입니다. 맞죠? 아니 한 호멜이 1.8가마라니까요. 그러면 10호멜이면 몇 가마? 18가마예요. 18가마.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거둔 사람도 몇 가마를 거뒀다는 거예요. 18, 20가마 정도 이상을 대부분 다 거뒀다. 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가요? 심히 큰 재앙이 동시에 임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재앙으로 또 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치셨느냐?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이미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벌써 하루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하루 여유를 주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루 여유를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또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왜 안 믿으니? 그런 말 가지고는 안 믿거든. 내 눈으로 봐야지 믿어. 뭔 고기를 준다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어. 그것도 200 몇십만 명이. 이렇게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언제 놀라게 되냐면 메추라기 떼가 온 사방에서 몰려들 때, 그리고 자기들 진영 옆에 그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때쯤 되면 놀라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이다. 회개했어야 된다. 그때라도.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라도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자루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메추라기 떼를 집어넣기에 바빴지. 며칠 모은 줄 아세요? 성경에 이틀이나 했다 그랬어요. 이틀 동안 메추라기 떼를 자루에다가 집어넣기에만 급했지.
그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믿지 않았고 멸시했던 것 이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그런데 18가마 최하 18가마의 가정마다 이것을 거두었으면 이걸 어떻게 이제 전부 갈라가지고 아마 이제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거 오래 먹으려고 그러면은 하루에다 못 먹으니까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쫙 자기 진영 옆에다가 깔아놓고 그리고 말리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돼. 그죠? 그 기간에도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는 먹기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 넣고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단계까지 가도록 회개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전부 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자녀의 특징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징계를 주세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게 오히려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다는 거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진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병원에 그 아이가 입원을 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이제 좀 나이가 어렸는데 아니 얘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 다리 아래로 전부 기부스를 한 거예요. 크게 다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기부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 갔더니 얘가 자기 엄마도 옆에 있고 자기도 있는데 엄마한테 원망을 하더라. 뭐라고 원망해? 엄마, 응? 그때 내가 밖에 나가서 놀 때 엄마가 좀 싸납게 나를 두르라고 그러셨으면은 내가 이렇게 안 다치고 멀쩡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엄마가 들어오라고 하긴 했는데 부드럽게 했대. 얘야 들어와. 근데 아유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얘가 이렇게 그 사이에 다친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나를 싸납게 안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래 했더라면 자기가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안 다칠 거잖아. 아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은 싸나워질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때는 엄마가 좀 싸납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어떨 땐 좀 교양 있게 안 하고 싸납게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왜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끔 싸나우실 필요가 있어요. 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징계를 내리실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큰일 당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물론 징계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더 큰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또 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선택하자. 은혜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자. 3, 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한 지명 기브롯 핫다와,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이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들. 왜 탐욕의 무덤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메추라기를 먹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 욕심 가운데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무덤이 쌓이게 됐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러니까 광야 최초의 공동묘지라고 제가 부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곳이 이런 곳이었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한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들이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지명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투예요. 여러분,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은, 전리품들은 손대지 말아라.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의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부터 전쟁은 다 너희들이 가져. 그러나 첫 번째 전투에서 얻는 것은 내게 돌리라. 하나님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을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숨깁니다.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 다음 전투에서 지게 되잖아요. 진 원인이 무엇이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도했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 것에 손을 대었느니라. 누굽니까? 제비를 뽑네. 딱 아간이라는 사람에 걸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뽑으셨다. 그래서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짐승들까지 전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쌓은 돌무더기가 아골골짜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 된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아요. 아각 왕을 한 사람을 살리고 좋은 것들은, 짐승들은 다 살려둡니다. 하나님은 짐승들까지 진멸하라 그래요.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해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제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무슨 제사는 제사예요. 좋은 걸 자기가 취하려고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밖에 아닌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바로 탐욕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거기에 바로 셀레베스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저 섬은요, 우리 인도네시아의 발리라는 섬이 많이 유명한데 발리 옆에 롬폭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7.0의 그 지진이 일어난 데가 롬폭이에요. 근데 그 바로 이쪽으로 있는 섬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셀레베스라는 섬이에요. 이 섬의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특이하게 잡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특산물, 그 지역에만 나오는 특산물이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호박같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중간을 이렇게 요만한 걸로 묶어둔답니다. 그럼 여기는 안 자라고 위가 자라고 밑에가 자라요. 다 자란 다음에는 그 내용물을 다 파낸 다음에 말리면 우리나라 바가지처럼 아주 딱딱한 그런 박이 돼요. 거기다가 쌀을, 인도네시아 그 쌀을 집어넣고는 나무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들이 이 쌀 냄새를 맡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쌀을 한 줌 쥐고는요. 그러고는 빼는데 이게 빠져야죠. 그 좁은 거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잡으러 누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얼른 쌀을 놓고 그러고 손 빼서 도망가겠죠? 안 그럴 사람 있어 한번은. 나는 쌀과 함께 망하리이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는 안 놓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빠져?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죽고 모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의 포로로 잡아버리는 이런 역사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느냐. 그렇죠? 아담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이기려면 이렇게 살면 좋아요. 우리의 욕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이기려면 방향을 바꾸자.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께로 향한 열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것을 향한 열심을 위의 것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처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의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영원한 참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는 삶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파티를 엽니다. 손님들을 많이 오게 했어요. 그래서 파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파티를 위해서. 벽도 새로 다 그렇게 만들고. 그런데 하인이 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막 급히 가다가 그만 이거를 깨뜨리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깨뜨리는 바람에 이게 포도주가 벽에 튀어가지고 말이죠. 그 새롭게 만들어 놓은 벽이 얼룩져 버렸어요. 지워지지도 않고. 이 주인이 하인에게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결국은 함께 온 손님들은 우리 사냥이나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사냥을 가요. 근데 그 중에 손님으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여기 잠깐 좀 남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포도주 그 잔을 깨뜨려서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였던 거예요. 그 얼룩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나중에 주인이 올 때쯤 돼서 완성이 돼요. 근데 주인이 와서 돌아보니까 그 얼룩진 벽은 온데간데 없고 기가 막힌 멋있는 작품이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의 이름은 쫓기는 사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쫓기는 사슴. 저기 어디에 얼룩이 보입니까? 근데 그 얼룩진 부분을 그렇게 그림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버린 벽이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얼룩이 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룩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작게 얼룩진 사람도 있고 많이 얼룩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얼룩진 우리의 삶, 나 때문에 얼룩졌어요, 물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느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망칩니다. 더 얼룩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못 만드시겠어요? 일개 화가도 버린 저 벽을 저렇게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얼룩졌어요. 부모가 보기에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얼룩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생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